지난 주간에도 한국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에게 정말 간곡히 이 설교의 귀를 기울여서 잘 명심해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나중에 불행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성도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판으로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정말 주님 앞에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그동안 이기용 목사의 설교를 들었던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고 은혜의 말씀도 있고 회개의 말씀도 있고 여러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훈계의 말씀도 아니고 권면의 말씀도 아니고 책망의 말씀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 경고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여호수아 1장, 2장, 3장을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팔았던 기생이라는 라합이 나온다. 그의 과거의 생활은 엉망이었다. 정말 창녀 아닌 창녀 노릇을 했던 그 아주 천한 여인 중에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과거의 생활을 다 끊고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하고 새 출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과거의 모든 걸 다 용서하시고 땅속에 다 묻어버리시고 여리고 성이 완전히 깨져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과거에 어떤 믿음 어떻게 생활했느냐, 얼마나 믿음상으로 오래 해왔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중요시 여긴다. 과연 현실 속에 내 심령 속에 주님이 계시고 현실 속에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현실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현실 속에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에 믿음의 성도로 인정을 내가 받을 거냐 받지 못할 거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 여러분, 쭉종이가 알곡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버림받을 성도가 예수님 오시면 난 들림받을 수 있어, 주님 나 데려가실 거야,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성도가 이렇게 착각을 하고 믿음상으로 한다면 죽어있는 성도가 나는 살아있어 이렇게 착각을 하고 믿음상으로 한다면 그 성도 결말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그 성도 얼마나 불행하고 그 성도 얼마나 비참하게 되겠어요. 성도님들, 갈라디아 6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지 마라. 예레미야 49장 16절을 보면 주님께서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바로 지금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잘 믿지도 못하면서도 잘 믿는 걸로, 쭉정이면서도 알고 있는 척,
이게 교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자기를 바라볼 줄 몰라요. 내가 나의 믿음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걸 내 자신이야를 바라보고 반성하고 깨닫고 잘못된 점을 주님 앞에 내놓고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주님 사랑했지 완전히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이런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히스기야 왕처럼, 니느웨 백성들처럼, 에스라처럼, 삼손처럼 우리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왜 회개가 안 나오느냐? 마음에 둔해졌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왜? 교만해서. 예레미야 13장 15절, 장로들아, 권사들아, 집사들아, 믿음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부했고 큰소리 쳤던 자들아, 너희는 교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를 귀를 기울여 들어보라. 아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경고의 말씀을 하시려는가,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이사야 28장 23절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어라. 자세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농담으로 여기지 마라. 설마로 여기지 마라. 아담과 하와처럼 무시하지 마라. 노새처럼 거역하지 마라. 자세히 들어라. 열린 마음으로 받아라. 농담으로 여기지 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이제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종들도, 믿음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도, 식분을 가졌던 분들도 이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더럽고 추한 냄새나는 교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인색했던 욕심의 옷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저는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경고의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주님은 첫사랑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촛대를, 너의 구원도, 네가 받아야 할 축복도 나는 옮겨버릴 거야. 이게 경고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그게 믿음 생활이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치겠네. 나는 차든지 덥기를 원하노라. 만약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해가지고 그걸 집어도 내쳐버릴 거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첫사랑 찾으세요. 그리고 정신 차려서 본인들의 믿음을 확인해 보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 되십시오. 이 시간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정신 차려라. 제발 정신 차려라. 제발 내가 사정한다. 모든 기회가 있어. 항상 너에게 기회가 있는 건 아니야. 기회 놓치지 마라. 정신 좀 차려라. 응? 정신 좀 차려 이거야. 하나님 왜 정신 차려야 되죠? 물어봤더니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하시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는가? 우리는 종말과 말세와 세상 끝을 뭘 보고 아느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징조를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이것을 알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말세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막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현실입니다. 지금 이게 돈 때문에 진리를 거역하고, 돈 때문에 악한 일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살인을 하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정말 희생했던 그 엄마의 사랑, 부모의 사랑 감사하지 못하고 거역하고 오히려 부모를 갖다 버리는 시대, 참 참혹한 시대.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고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네, 이들에게서 떠나거라. 여러분,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야. 여러분, 우리 한번 현 시대를 한번 봅시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 이건 아주 쉬운 것 같지만요, 굉장히 불행한 말입니다. 여러분,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라면 얼마나 악하겠어요.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악한 일들을 봅시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17장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노아의 때와 같으다. 하나님께서 왜 심판으로 오셨나요? 사람의 죄악에 관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소돔과 고모라 성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인 10명 찾기를 원했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믿음의 사람 10명을 찾지 못했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닐까요? 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때 일어난 징조를 말씀하신 이 징조는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 이 세상에 일어난 징조를 말씀하셨고, 다음 믿음 안으로 좀 들어와 봅시다. 교회 안으로 좀 들어와 봅시다.
주의 종도를 안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베드로 후서 3장을 보면 먼저 이것을 알라, 무엇을 알라? 말세에는 마지막 때에는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한마디로 말하면 기롱은 미혹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이들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자기의 정욕을 쫓아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주의 재림을 부인하고 주님의 강림을 부인하고 성도들의 들림을 부인하는 거짓 목자들이 많이 나올 것을 주님이 예언 놓으셨어요. 자,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단, 영혼을 사냥하는 영혼의 사냥꾼. 예레미야 50장 6절 성도들을 곁길로 끌고 가는 목자. 이사야 3장 12절 성도들을 유혹하는 목자. 에스겔 14장 5절 우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는 목자. 갈라디아 1장 7절 복음을 변질시키는 목자. 보십시오. 지금 교회 밖에도 지금 징조가 나타났죠? 교회 안에도 지금 징조가 나타났죠? 징조가 나타났죠? 보세요. 너희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디모데 후서, 베드로 후서 딱 맞는 말씀. 그 다음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건 세상 끝이죠. 그렇죠? 세상 끝. 마태복음 24장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감난산에 올라가서 앉아 계신 예수님을 찾아가 물어 가로되 주여 세상 끝날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는, 말세에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물었던 이 말씀의 대답이 마태복음 24장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을 거다. 너희가 마지막 때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가 올 것이고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너희가 많은 조롱을 받게 될 것이고 멸시를 받게 될 것이고 미움을 받을 날이 올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 속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얼마나 원망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합니까? 코로나 때문에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요. 지금 직장 나가는 사람들이요, 교회 나간다는 말 하지 못한답니다. 교회 나간다는 말을 하면요, 친구들이 피한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정신 차립시다. 아멘. 많은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미움을 받을 날이 올 것이다. 자, 왜 정신 차려야 하는가? 네 번째. 지금 왜 정신 차려야 하는가? 세 번째는 왜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어요.
지금 왜 정신 차려야 하는가?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비상한 재앙이 있을 것을 우리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예레미야 28장 8절을 보면요, 선지자들이, 수천 년 전의 선지자들이 여러 나라에 대하여 이랬어요.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 나라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멘. 아모스 5장, 주 여호와께서 시키지 아니하시고는, 주 여호와께서 내리지 아니하시고는 재앙이 내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을 뭘로 고칠 겁니까?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을 무슨 방법으로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여호와인 줄 깨닫게 될 거다. 비상한 재앙이 나는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했죠. 지금 이거는요, 내 입장에서 생각할 적에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신호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신 차립시다. 하나님이 자세히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자세히 들어야 돼요. 자, 예레미야 6장을 보면은 6장 8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너는 나의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황묵게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니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게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아비와 지어미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농담으로 여겼던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에게 정신 차려라. 왜 정신을 차려야 되느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하나님 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까? 징조를 봐라. 이 세상에 일하는 징조, 디모데후서 3장 1절. 세상이 지금 이렇지 않느냐? 상식이 통하든? 상식이 통하냐? 또 한 가지, 믿는 자들 가운데서 타락되는 현상을 봐라. 베드로후서 3장 1절. 너희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때 이러이러한 주의 종들이 교회가 이렇게 타락될 것이다. 세상 끝, 주님이 내 제자에게 말씀하신 게 마지막 때에는 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미움을 받는 날이 올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믿어진다면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벗어버릴 건 벗어버리고 솔직하게, 그래야 마지막 때에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긍휼받고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